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10년 지났네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299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죠. 하지만 이런 대형 참사가요, 세월호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최초의 대형 참사 기록은 1953년 1월입니다.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던 창경호가 침몰해서 29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1970년 12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던 남영호가 침몰합니다.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생존자는 12명, 딱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의 생존자는 17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서해 회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생존자가 70명이었는데 이 남영호의 생존자는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참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93년 10월에도 또 있었죠. 위도에서 격포항으로 가던 서해 회류호가 침몰을 했어요. 정원이 221명이었는데요. 몇 명을 태웠냐면 362명을 태웠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292명이 목숨을 잃었죠. 1953년, 1970년, 1993년, 2014년 거의 20년꼴로 한 번씩 여객선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어댈 때에는 이제 문제를 바로잡고 또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전에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느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서 쭉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네게브,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에서 여기저기 곳곳을 방황하다가 그랄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사라가 예뻐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순순히 내어주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70대 중반 아니면 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에는 99세예요.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 옛날에 그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희미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랄에서도요,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엄청 예뻤어요. 그때도 예뻤대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또 순순히 내어줬어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다가 왕에게 빼앗기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하죠. 11절,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럼 이제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변명을 하죠. 사라가 나의 배다른 여동생, 이복 누이, 배다른 여동생이 맞다고, 그래서 실제로 속인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라도 나를 오라비라 부르기로 둘이 이미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태도, 이기적인 태도와 비겁한 태도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신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100점일지 몰라도요, 남편으로서는요, 빵점이에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을 거란 약속을 받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라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번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또 한 번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18장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이죠? 20장입니다. 약속을 2번이나 확인받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상황.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순순히 내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1년 뒤에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순순히 내줬어요. 약속이고 뭐고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방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100점일지 몰라도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남편으로서도 빵점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도 빵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요, 더 가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내가 거짓말했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년 이상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변명이라고 내뱉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50명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줄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도시의 멸망을 막아서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나의 믿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변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자리, 어젯밤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망했잖아요. 롯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잘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 광야로 갔고요.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였고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가요, 내가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결국 롯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에 다 포기해버리고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1부 때는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시던데 그래도 2부 때는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살려주셨죠. 심판을 지체하시면서까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아의 성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그것만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기의 멋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어요. 자, 이대로 내버려 두면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장, 오늘 말씀 2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변명.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했죠. 하나님이요,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선지자 아브라함은 속이는데요, 우상 숭배자 아비멜렉은 속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바쁜데요, 우상 숭배자 아비멜렉은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해요. 선지자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이 질병에 걸렸는데, 우상 숭배자 아비멜렉은요, 남편 있는 여인을 데려갔다고 사과하고요,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줬어요. 선지자는 속이는데 우상 숭배자는 정직하고, 선지자는 변명하는데 우상 숭배자는 변명하지 않고, 선지자는 피해를 주는데 우상 숭배자는 오히려 더 사과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을 전해야 할 아브라함이요,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직접 해결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실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고쳐주시고 그의 온 집에 걸린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선지자 같지 않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의 복을 변하는 역할을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거짓말로, 너의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 너 선지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민족에게 복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시뻘개진 얼굴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줬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원망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왔어요. 선지자답게 사는 길로, 복된 인생의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복을 전하지 못할 수 있고요.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신앙의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똑같은 잘못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럴 수 있다. 오해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복을 전해야 할 복된 존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똑같은 잘못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라고 말해요.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루에 12번도 다시 시작했다가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목사님의 가정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 가문의 이제 첫 아기입니다. 이렇게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유독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죠. 한 몇 달이 지나서 돌 가까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 조카가 입을 떼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수씨, 또 목사님한테는 재수씨 엄마가, 그래 엄마야 엄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제 이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그 MBTI로 하면 T가 100%예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애기가 하다가 입을 띄니까 마가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엄마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근데 또 이렇게 재수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카가 두 번째 단어를 뱉었습니다. 네. 동생이죠, 이제. 목사님 동생이죠. 동생이, 그래, 아빠야, 아빠.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재수 씨는 그런데, 동생한테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제 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조카가 세 번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어구, 하래비 불렀어. 냉큼 달려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요? 그죠? 마나 빠는 엄마 아빠 이렇게 연결이라도 되지. 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너같이 믿음 없는 녀석이 무슨 목사를 한단 말이냐? 회개하거라. 혼내시고 계속 할아버지 타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하가 핫지가 되고 핫지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과정 동안에 목사님의 아버지는 손주가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믿음으로 조카에게 반응하고 조카를 믿어 주었죠.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손주의 온전함을 향한 그 믿음이 손주의 미숙함을 이긴다, 압도한다. 결국 손주는 할아버지라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믿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믿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형편없는 모습인데 그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점점 더 온전해 갈 수 있음을 믿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미숙함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미숙함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변화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모로서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카네이션을 달지 않고 계시기도 해요. 네, 그러나 또 앞으로 부모가 되어질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모이거나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또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죠. 어쩔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미성숙한 부모가 아니라 복을 전하는 성숙한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장성한 자녀가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나도 이미 연로했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남은 인생은 부모로서 살아가셔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또 품어주셔야 하는 시간들이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듯이 나도 가족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주위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참아주시며 품어주셨듯이 나도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평안한 삶의 터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들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또 조금씩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